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21절부터) 2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웬만하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방송에 올릴 때 제목이 있는 게 이렇게 딱 사람들이 변별을 하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제 판단하기에 좋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제 설교 조회수를 보니까 2회, 3회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러겠지만 또 앞으로 뭐 2만회, 3만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제목을 달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오늘 한 분만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네, 할렐루야. 자, 아멘 소리가 커져집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쭉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노안이 온다 그러는 게 뭔지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막 눈이 아프고 이제 이게 어느 날 가서 안경이 아니고 선글라스를 맞추려고 미국 가기 전에 갔더니 이게 노안의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렇게 눈이 참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다 이런 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도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죽어가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점점 낡아지면서 이제 죽어가는구나. 굉장히 좀 깊어진 생각이 깊어진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많이 읽을 때가 있고 적게 읽을 때가 있고 이러다가 성경 읽기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좀 빠르게 성경 해놓고 계속 틀어놓자. 이런 방법 하나. 그리고 또 영어 성경.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닐 때가 많잖아요. 영어 성경을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계속 틀어놓자. 이렇게 해놓던 것이 하나. 그래서 빠르게 해놓고 들렸던 성경이 이제 구약을 읽고 있어서 이제 그 구약 말씀 중에 하나 딱 감동받아서 전한 말씀이 지난 금요철야 때 주일날 이렇게 연달아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그죠? 기억은 안 나시지만 뭔가 은혜는 됐었어 이런 아마 인상이 있을 텐데 지난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빨리 들으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사실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경 읽기를 바꿔가지고
그냥 쭉 틀어놓고 뭐 좀 딴짓을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이렇게 탁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듣다가 이제 영어 성경을 신약으로, 이제 그거는 구약을 뭐 거의 지금 해서 한 지금 1도 거의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쭉 듣는데 들렸던, 주로 안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는 그 말씀이 뭐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 딱 들린 거예요.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제가 보니까 초신자예요. 초신자, 언제 신앙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초신자도 아닌 이 여인한테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놀라서, 지금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 호기심과 관심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실 만한,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오래간만에 예수님께서 삶의 의미를 가지신 거죠.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해도 다 까막눈인 거예요. 까맣기에. 귀도 까맣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까막눈에 까맣기에 전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제자들 엉뚱하니 팍팍하고 예수님 김 빼는 소리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와중에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이, 이 초신자가 오래간만에 예수님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나 좀 목회할 만하다, 예수님이 전도할 만하다, 이런 느낌 확 갖게끔 하는 이런 큰 믿음을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좀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겠죠. 작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작게 기뻐하시고,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주님이 슬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화나셔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너희와 있었는데 너희를 참으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에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큰 믿음, 주님이 크게 기뻐할 만한 이 믿음의 이 비결이 뭔가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를 끌었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이 주님을 크게 기뻐하시게 했던, 주님이 놀라게 했던 이 큰 믿음, 이 믿음이 어떠한 종류의 믿음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가 이 발견한 이 주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놀라게 하신 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상관없이요, 이런 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런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 백부장도 예수님이 큰 믿음을 아주 굉장히 놀라워하셨거든요.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이방인들, 초신자들이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을 갖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연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처음 믿을 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떠한 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워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셨는데요, 이 여인이 가진 이 큰 믿음이 어떠한 종류인가 볼 때 대체로는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우리는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죠. 정말 포인트가 뭐냐, 이 큰 믿음이 어떠한 종류냐. 사실 저는요, 물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개 이렇게 발견했지만 제가 자세히 읽으면서 내가 조금 포인트를 잘못 집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포인트를 잘못 집으신 부분이 있다는, 아니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좀 잘못 포인트를 집은 부분이 있다던가, 이때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포인트 없이 그냥 읽기만 하시거나 안 읽거나 이런 분들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주 큰 믿음, 이 큰 믿음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대체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건이 뭐였냐면,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죠. 거기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불에 팍 넘어져가지고 막 손발이 불에 이렇게 대고, 물에 넘어져서 막 꼬르르 가라앉아서 빠져 죽기 직전에 건져내고, 이러한 일을 심심치 않게 그렇게 거의 1년에 몇 번씩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산다고 보십시오. 이거는 한 가장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일단 이제 이 여인이 두로 여인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문화권,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문화권에 사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이분은 소위 전설로 내려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내려오는 그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보다. 만약에 이 다윗의 자손에게 나아가면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시죠? 믿으니까 나왔죠? 믿으니까 나왔죠.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죠. 절에 가죠. 딴 데 가고.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도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이야기로 듣고, 여러분과 저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정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사실은 주님께 나오는 이 믿음은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이 분명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죠? 이 여인도 나오고 우리도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큰 믿음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요, 그죠? 예. 볼 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주님이 기뻐할 만한 막 이런 믿음은 좀 아니잖아요. 무슨 차이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일단 이제 나올 때는 큰 믿음인지는 모르죠. 예.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온 성경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 예수에게 나면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락 같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여러분과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런 믿음인데 이 여인이 왜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된 거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냐 할 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또 그냥 이렇게 세상에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기라 쉬우라고 이렇게 약간 막말을 합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으죠? 개무시하신 거예요, 소위. 흔하게 사람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소위 개무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와서요, 여기 그 전에 나오지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모든 경애와 모든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만치 안 하는 거예요. 개무시하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느낄 이 절망감,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일단 누군지는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당신만 사람 취급 안 해, 나도 사람 취급 안 한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자존심, 똥꼬집 이런 거 막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올라와가지고 당신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 아무리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사람 대접을 안 할 수 있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이 보니까 일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순복음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큰 믿음을 가졌나? 그랬더니 아니 이 여인도 부르짖고 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게 큰 믿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부르짖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 어땠느냐, 방언으로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조용히 기도했다. 물론 좀 사람이 절박할 때는 더 크게 기도하는 것 있지만 그런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도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지금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청하여 좀 어떻게 얘기해서 위로를 하든 아니면 잘 되라고 그러든 축복을 해주시든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 본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사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사명을 있지만 그 온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아닌 거예요. 유대 지경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무들을 되찾는 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또 어떻게 그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정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같은
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보면요, 목적이 생기면 체면 같은 거 이렇게 사람 시선 이런 거 거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요즘도 그러시는지 뭐지 무슨 상품권 이런 거 막 한다 그러면 막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타고 뭐 배급 받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목적을 위해서 옛날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어머니들이 좀 이 여인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정말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막말 원조 아닌가.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매장당하는 거예요.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좀 심했죠, 그죠? 우리끼리 그죠? 좀 우리 예수님 뭐라고 안 하실 텐데 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개들이라 그래도 면전에다 너 개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취급 안 한 그 이유를 얘기한 게 뭐냐면 진짜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또 불교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요 말, 지금 이제 딱 요 얘기한 거예요. 요 말을 딱 듣고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선언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말이 고백이 27절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겸손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겸손해서 이렇게 주셨을까 할 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겸손 때문에 주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게 아니고 이 여인의 뭐예요? 믿음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진짜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제가 오늘 2가지 내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 내지 3가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3번째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보고 빼든지 넣든지 그거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내지 3가지라고. 근데 이 2가지만큼은 확실해요. 이 2가지만큼. 그리고 이 3가지는 식사 시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면 조금 연장하고 빨리 밥이나 주지 뭐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얼른 끝내도록 2가지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2가지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이 2가지만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도 큰 믿음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큰 기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믿음, 이 여인이 가졌던 이 2가지의 이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했고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말씀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서도 또 거절하면 또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딱 목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만물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 계신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굳이 뭐 이렇게 멸시당하고 여기서 무슨 너 개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 물론 좀 기독교가 약간 고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방법 없으면 저는 아마 절로 이렇게 잘 다닐 것 같아요. 절에 이렇게 쫙 재밌잖아요. 등산하면서 아이들이랑 손잡고 딱 등산하면서 돌탑 보고 한번 딱 절하고 그리고 산 갔다 내려오면서 한번 또 나무아미 답을 하고 내려오고, 얼마나 고상하고 아주 멋있잖아요. 또 등산도 하고 운동도 되고. 근데 뭐 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뭐 어쨌든 또 설교 같지 않은 어떨 때는 이런 거 들어가면서 뭐 헌금하라 그러고 뭐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그러고 가끔씩 또 새벽기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아니라 그러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러고 뭐 금식하자 그러고, 이게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천하 만물 가운데 만민 중에 예수 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어릴 때 참 그런 때지만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를 나름 비교 탐구해 봤습니다. 예수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같은 게 뭔가 있으면 그냥 거기 조금 기웃거려 볼 텐데 진리 같은 것도 없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흙과 백이 나누어지듯이 너무 이 진리와 비진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인지 몰랐죠. 저도요. 불경 같은 거 읽어보면서 야, 좋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이러고 다녔죠. 그런데 성경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포장지가 좋진 않아요. 무슨 목사님 포장지가 무슨 가죽 포장인데 안 좋다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들, 우화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신화 같고 이러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이 안에 진리가 있을까 싶은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포장지는 좀 우화와 신화와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아담이 사과 따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무시와 이런 멸시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아마 이런 정도의 열정이면 막 때려가지고 막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쫓아버려, 아마 그래도 문 밖에서 삼고초려하듯이 기다리고 며칠을 있을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끈질긴 믿음을 성경은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어떤 이런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오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 큰 믿음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원안드레 선교사님 오시면서 교제를 하다가요, 제가 어떻게 이제 푸념 섞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분이 볼 때 믿음으로 안 들리셨는지 한 예화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우리 참 시작할 때, 교회 시작할 때 그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5장 8장 말씀, 이런 말씀으로 큰 계시를 받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삶에 어떤 목적을 주시고 참 시작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이클 비클 이야기를 하는, 이 마이클 비클이 미국에서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 비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뭐 꿈을 꾸는데 너무 선명한 꿈이라든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냐면,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보여줄 이유가 없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던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그렇게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이 말씀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1, 2년 안에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목표들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요 확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맞지,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인내하고 참아서 주님이 주셨던, 아브라함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옮겨올 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그가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자기 정든 고향을 딱 떠날 때 쉽게 떠난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뭔가 그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떠난 거예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끝까지 인내하는 끈질긴 이 믿음 속에 하나님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 초신자 가나안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 반 깡반입니다. 믿음 반 깡반.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이판사판이고, 이 비참한 상태에서 돌아가서 이 딸하고 지금 평생 이렇게 고민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지금 그럴 판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여기서 해결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해결 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믿음 반 깡반 한 이런 어떤 이 필사적인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 가끔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이 문제 해결받고 성령 받고 이럴 때 뭐 소위 그런 얘기 하거든. 나무 뿌리 뽑는다라고. 실제로 막 뽑았대요. 뽑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이제 어떤 경우는 만만한 나무를 너무 큰 거 이렇게 잡았다가는 뽑기 전에는 못 가니까 이게 뽑아야 되니까 만만한 나무를 붙들고 뭐 이제 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산에 나무들이 많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가 있어서 또 뭐 살림도 무성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 끝까지 결사적인 여기서 내가 죽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실제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 결사적이고 절박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크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세를 바꾸면 큰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 하나씩 있으시죠? 문제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 있으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공의 상. 인생에 무공해한 인생, 하여튼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문제 하나도 없으신 분은 굉장히 참 놀라운 분이, 아마 그런 분 없기 때문에 뭐 상을 준비할 필요도 없겠지만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게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놓으신 이정표입니다. 네가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끝까지 내 이름을 불러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큰 영광을 보여주실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큰 능력을 보여주실 계획이 있다. 내 삶을 통해 전 세계에 나의 영광을 간증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서 이 부활을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표정을 보고 두 번으로 끝날지 세 번까지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우리 27절 말씀을 잘 여러분 보셔야 해요.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6절, 27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녀의 떡. 내가 이 시간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고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영원하신 분이 이 짧은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공생에 3년 사는 이 삶에 너희들 같은 이 개 같은 것들까지 내가 이렇게 치유하고 기적을 해야만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탁 할 때 이 여인이 이 말을 옳소이다마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소리를 듣든 하여튼 아멘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옳소이다라고 하는 이 아멘 때문에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야 정말 큰 믿음이 있었네. 어떤 믿음이냐면 자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 여인이 나를 개라고 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구나.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지 기적을 행하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뭐 개나 소나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건 맞죠, 그죠? 네, 저 바닷속에 있는 그 말미잘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큰 믿음인가? 예, 연관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믿음.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는요. 자,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신이 어떤 문제입니까? 흉악한 세상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흉악한 문제가 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떡은 줄 수가 없다. 이 귀한 떡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삶을 봐도 개같이 살았고 이게 무슨 그 은혜 달라고 할 만한 그럴 정도의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옳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이 떡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자, 여러분 기왕이면 떡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떡은 못 준다 그러니까 떡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부스러기 있잖아요. 우리 집도 제 아내가 맨날 식탁에서 소리 지르는 이유가 하나 합니다. 애들이 떡 같은 거 이런 거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빨리 식탁으로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부스러기가 막 떨어져요. 애들은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면 이 부스러기도 저는 좀 큰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좀 감동이 돼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떡, 기왕이면 떡 먹으면 좋은데 이 떡을 먹고 나 안에 들다 보면 상에서
부스러기 내지 밥풀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밥풀 하나도, 이 밥풀 하나만, 예수님께서 이 밥풀 하나만, 이 흉악한 이 큰 문제, 내 평생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이 큰 문제에 이 밥풀 하나 같은 그런 은혜, 그 능력, 밥풀 하나 같은 그 능력이 이 문제에 역사하면 이 흉악한 이 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 밥풀 같은, 이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같은,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원래 의도된 것도 아니에요.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으면 좋은데 그 아주 작은 하찮은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이 문제와 연결이 되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이 뭐 우리 집에 와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뭐 오셔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기도해 주시고 성수를 뿌려주시고 그럴 이유도 없고, 주님 펑가 하여튼 거기서 날리는 밥풀 하나,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날라와서 우리 집안에 떨어지면 우리 집에는 핵폭탄과 같고 원자폭탄 같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크다고 말하는 곳에는 다 그랬어요. 떡도 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밥풀만 떨어지는 곳에서도 역사해요. 자, 여러분 혈류병 앓은 여인, 혈류병 앓은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 치유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회당장의 딸 치유하러 갔습니까? 회당장의 딸. 예수님도 좀 그런 거 보면 사람 구분하신, 가끔씩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의 딸이면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회당장의 한 회장을 책임지는 사람의 딸이니까 예수님이 막 신방을 가시는 거, 그 바쁘신 예수님이 이 신방을 가는 와중에 막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와중에 이 여인이 옷 가해만 닿아도, 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에 그분의 심장이 꽉 부딪히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분의 손이 꽉 그냥 뭐 역사에서 꽉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옷 가해만 닿아도, 제가 끝을 보니까 끝에만 닿아도 그 똑같아요. 그 끝에만 닿아도 그 끝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뭐 바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에 오고 뭐 와서 막 머리를 막 꾹꾹 눌러서 1시간씩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지나가다가 그분의 옷 가해만 닿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주님은 이런 믿음을 크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백부장은 아마 좀 신분이 높은 분이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종들을 보내서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신방 가리라 이러셨어요.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오해,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 구분 안 하시긴 하는데 조금 이제 오해는 가요. 뭐 백부장 같은 분은 신방 다니시고 왜 뭐 우리는 이럴 수 있는데, 백부장은 스스로 예수님이 신방 가겠다는데 주여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가, 그 은혜, 예수님이 한 번 오시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죽어요. 우리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될 거를 뭐 굳이 이렇게 여기까지 친님을 하시고 왕님을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모두 다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스러기 옷과 주님의 큰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정말 한 줄기라도, 한 티끌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주님의 한 밥풀, 한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역사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요, 주님이 굳이 관심 가져주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뭐 불쌍한 눈으로 서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궁일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uk하에라도 부스러기라도 날리는 먼지라도 우리 집에 떨어지면 우리 집에는 핵폭탄 같은 폭발하는 역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진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데 꼭 내 문제만 빼고 상 주실 것 같아요. 이것만 빼고 상 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주고 다른 사람 다 주고 맞아, 하나님 좋은 분이야, 살아 계셔 하는데 내 문제 내 상황만 딱 빼고 상 주실 것 같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정말 이 여인은 빼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계획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자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끌어당겨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능력을 믿음으로 당긴 겁니다. 원래 주님은 그냥 능력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의도하든 안 하든 갖다 대기만 하면, 오늘 이러한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을 고백하기만 하면,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사실은 자동적인 겁니다. 자판기는 아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응답과 역사를 방어할, 이것을 막을 만한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로막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 여인만 가진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크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원대로 돼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리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 믿음이 크니까 천국은 내가 구원을 확실히 시켜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무엇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구한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으시네요. 믿음이 없다니까 또 아멘 하시고. 확실해요. 우리가 아직 큰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크고는 싶은데 소원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원대로 되고 싶기는 한데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소원대로 되고는 싶은데 안 될 것 같은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꿈이 이루어지리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어떤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큰 믿음은 우리의 큰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소원, 문제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2번까지만 하고 3번은 나중에 혹시 또 생각나면